저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그런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양하고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 갈등이 멈출 날이 없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해석이 전혀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지죠. 조선의 역사도 동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 당파 싸움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를 당하기 직전에도 국군이 위태로운데도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누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요. 해방 이후에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왔는데 좌우의 극한 대립이 있었고, 이런 좌우의 극한 대립은 결국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고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은 수십 년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동서의 대립,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물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외신에 전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끊임없는 갈등과 폭력은 어쩌면 모든 나라의 인류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는 아예 이런 사건들을 변증법적인 역사 발전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열과 대립이 가져오는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지요. 우리가 굳이 역사다 아니면 국가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의 가정만을 살펴보아도 그 가정 안에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 구성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도 결코 형통하거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죠. 이런 갈등과 분열은 고립을 낳고 미움과 증오를 낳습니다. 서로 다른 여럿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마음이고 하나가 됐다면 이미 하나가 된 것만으로도 그 안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고 위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성서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결국에는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세상일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학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12 사도들과 함께 다닐 때에 그때는 무리를 지어 다녔지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빠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흩어져 있던 사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이 공동체는 초대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 오순절 역사의 사건, 오순절 성령 역사의 사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데에 이의를 달질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흩어지고 배반하고 오합지졸과 같았던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들이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흩어졌던 것을 다시 모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내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믿고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면 마침내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들을 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아비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을 잘 몰라서도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약속을 하죠. 중요한 약속은요, 구두로 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하죠. 문서로만 합니까? 도장을 찍죠. 확인을 하고요. 심지어는 변호사 공증까지도 합니다. 왜 변호사 공증까지도 하고 문서로 쓰고 도장을 찍으려 할까요? 믿음을 갖기 위한 겁니다. 확신을 갖기 위한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난 네 말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 자, 도장 찍어. 문서 찍고. 그래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 세상에는 모든 문서들 아니면 계약서들 아니면 모든 약속들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을 갖기 위한 거예요. 못 믿으니까. 도장이라도 찍으면 믿을까? 하지만 그와 같은 약속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미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여러분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지금도 고통을 당하지만 전세 사기 사건, 그들이 여러분 도장을 안 찍었겠습니까? 계약서를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기를 치고 속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종이 쪽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법정에 가서 아무리 싸워서 이겨봐야 받을 돈도 없으면 그건 여러분 고통만 남아있을 뿐이죠. 진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이 믿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문서나 확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이는 건 고사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지나간 예전의 사건, 그걸 가지고 약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저께 만날래?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약속은요, 이미 약속 그 자체로서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 내일 만날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야? 그 약속은 늘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것이요. 심지어는 과거의 약속조차도 현재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미래지향적인 힘이에요. 우리 어저께 약속했잖아. 지난번에 나하고 약속했지? 그러면 지금도 유효한 거야. 왜 한 달, 두 달 전에 한 약속이 지금 유효할까요? 그 약속할 때 그 약속은 이미 미래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는 거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뢰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모여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보상은 합의가 다 끝났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한 광야의 시간을 지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라보나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되면 그 믿음도 희미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자녀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5년, 10년, 이제 100세가 다가오는데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가 75인데 20년이 넘도록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생각은 희미해지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그 믿음을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비결이 없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가 우리를 모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모여서 토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야, 50일 있다가 올지 아니면 한 달 있다 올지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모여서 토론합니다. 올 건가 안 올 건가? 네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이렇다. 며칠이 벌써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4주가 지났다. 5주가 지났다. 아마 그들이 여러분 토론하고 논쟁하였더라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졌을 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나 불신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런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제사장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도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도는 오히려 더 단단한 영적인 공동체로 그들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모으는 힘이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기도 자체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형성의 과정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기도가 그들을 더 단단한 영적인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정말 고민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면서 당신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당신의 마음이 여러 가지 때문에 물처럼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 단단해지도록 주님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억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합의문을 도장을 찍고 제 서재에 그걸 딱 보관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번잡하고 길고 장황하고 그랬던가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기도만 3번 한 것처럼 저희는 여러분 정말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공원 옆에 갑절의 터에 빛 없이 자음 없이 끝.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은 거죠.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공원 옆에 갑절의 터에 빛 없이 자음 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단순한 그 짧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사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죠.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처지와 형편은 다양할 수 있어요. 가치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지향하는 것이 같다면 우린 여러분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축구 어저께도 축구를 했지만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계 외신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며 정말 수십만, 100만 이상이 광장에 모여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다 같았을까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습니다.
저주와 형편에 다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 함성을 외치는 순간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였죠. 대한민국의 승리. 그것을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지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 다락방에 갔었을 때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해서 도망갔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여러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120문도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에게 늘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또 생기죠. 한순간 한 마음은 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났어요. 길거리 응원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뭐 큰 대회가 있으면 그렇게 응원하는 그런 우리에게 전통과 유산을 남겨줬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한 마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순간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마음은 또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가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같은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46절 말씀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간적으로 하나가 됐다가 또 나뉘어지고 또 순간적으로 하나가 됐다가 또 나뉘어지고,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음식을 나누며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식탁 공동체였어요. 밥상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모이면 먹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어떤 교회도 모이면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눴단 말입니다. 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먹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밥도 먹는 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불편한 상태에서 밥 먹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뭐 전화하고 그래서 초대받아서 이렇게 가면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뭐 무슨 자리다, 무슨 선거하는 자리다. 야,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그럼 여러분 밥을 먹을 때부터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럼 만나면 여러분 우동 한 그릇을 먹어도 정말 기쁨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을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종종 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곳에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찌개 하나를 놓고라도.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후배들이고 늘 격려하고 위로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주 밥을 먹은 후배일수록 가깝고 마음이 열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교회가 참 어려울 때에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밥 사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선배 목사 중에서
야, 나와라. 그래서 나가보면, 야, 어렵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제가 동해에서 목회할 텐데 물회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힘내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가 약속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 사람이 반갑고 좋으면, 야, 11시쯤 와. 밥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별로 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밥 먹고 한 3시쯤 와. 차 한 잔 마시자. 밥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모든 순간에 여러분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은 여러분 포도주를 6동이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들판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유리했던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려납니다. 저위의 만찬,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도 밥을 먹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아주 명쾌합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요. 밥 먹기 싫어하는 겁니다. 한참 지나다 보면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발견됐다. 여러분, 반대로 누구도 나와 함께 밥을 먹자고 하지 않는다. 그것도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혼술, 혼밥을 이야기할까요? 그런 단절이 편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사회적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극의 씨앗이 되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조차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했어요.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먹으며 마음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초대교회가 그렇다. 우리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일주일 만에 환담하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 나가면 점심을 우리가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제가 다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한 주간 안부를 묻고 그런 시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여러분 가질 겁니다. 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와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는 그들의 성령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마음교회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낼 때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 기도의 역사, 사랑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꽉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